어,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음,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오면 완전히 새카매갖고 제가 여기 불을 이렇게 켜고서 오거든요. 그 불을 켜고 오다 보면 야 이거 불 다 켜야 되겠다 하고선 여기 앞에 교회 앞에도 이 외부에도 이 불을 새벽 예배 올 때 켜놓은 다음에 이제 뭐 갈 때 되면 뭐 끌 때도 있고 뭐 꺼놓게 되시면 그냥 뭐 가곤 하였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아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을 짊어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가운데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악된 부분들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17장 말씀, 16장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의 고라와 또한 그를 추종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고라와 그를 추종하였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조하여서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여러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여 주셨고 18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의 그러한 직무, 또한 레위의 직무,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또 죄악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것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 재를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재를 만드는 일.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깡통놀이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막 깡통놀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쥐불놀이 한다 해갖고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얼굴이 진짜 시커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쥐불놀이만 하는 게 아니죠. 옆에다 뭐 불도 펴놓고 막 논에서 이렇게 막 집 이렇게 불도 펴놓고 거기서 옆에서 막 불 쬐고 그랬다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놀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였던 이 민수기 11장서부터 시작하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부정한 일을 행하였을 때, 죄악들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예식의 방법에 대해서 또한 그 수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법의 율례대로 이제 이르노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한 율례로 삼아서 이들이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으니까 어린 암소죠. 그렇죠.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일하지 아니한 그러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리고 온전하여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곤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을 요구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상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한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붉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붉은이라는 의미는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룩덜룩한 얼룩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우리나라에 저는 한우 비슷한 그러한 색깔의 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로 하지만 완전히 붉은 그러한 색깔이라기보다는 이게 갈색의 그러한 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붉은 그러한 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붉은이나 갈색이나 이게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 하게 되면 그러한 모양의 그러한 색깔의 송아지를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엘르아살이 직접 보는 그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하십니다.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이것을 잡게 하세요.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았을 때에 잡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서 7번 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서 7번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흡사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또 피를 제단이나 뭐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뿌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근데 이거는 성소 안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진영 밖에서 잡은 다음에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리게 하는 것이죠. 7번 뿌리게 하는 겁니다. 속죄제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그러한 송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속죄제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진영 바깥에서 그 불사르게 합니다. 이걸 불사르는 겁니다. 소를 불사라요. 근데 그냥 불사르는 것도 아니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온전하게 다 불사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 불살라질 때까지 이 암소를 이렇게 재를 만드는 것이죠. 완전히 재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백향목 나무를 가져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비싼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 그리고 우슬초, 보통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했을 때 쓰는 우슬초. 그리고 또한 홍색 실을 가져다가 이것을 암송아지 사르는 그 불 가운데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던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걸 던지게 하셨을 겁니다. 소와 함께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러한 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이게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행하였던 그러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아살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행할 때에 다 행하고 나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음식을 이 제사장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밖에 나가고 그냥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장과 함께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 송아지를 불사르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씻었다 할지라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 보통 나오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후 처리하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죄를 뭐 이렇게 불사는 사람이 다 하면, 아니 뭐 제사장이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사람,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정결한 자, 아직까지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은 자가 와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습니까? 거두어서 진영밭 정한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탄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이죠. 이것을 속죄제의 그러한 정결하게 하는 물, 부정한 것을 씻는 물로서 죄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를 거둔 자도 역시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그들이 만약 부정하게 되었으면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정을 씻는 물로 그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누구에게 이것을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는 외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죄가 그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부정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송아지의 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사역, 속죄함, 그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거룩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 받았어요 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날마다 이 앞에다 놓았을까요?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거하는지라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죄악에 속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선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파의 그러한 이단성이 무엇에서 날까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만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났다. 한 번 구원받고 한 번의 빛만 보게 되면 나는 완전하게 되어졌다.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내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이오나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그러한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출애굽을 하고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버려두시거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로 오라.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오늘도 이렇게 물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성수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의 생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죄를 짓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사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